매월 첫째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성품, 기질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패기, 박력입니다. 강건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군사가 된 자들은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당시에 아주 유행어처럼 나온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광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건강한 아이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반영한 어린이 영양제 광고입니다. 비오비타 들어보셨어요? 원기소, 마미리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당시에는 참 못 살았습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음식물은 영양 공급이 아니라 그 당시로는 배를 채우기 위한, 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배부르게 먹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걸 통해서 이게 영양가가 높다라든지 그런 건 따지지 않고 많이 먹고 배부르다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밥하고 김치, 고추장, 간장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고, 계란이 뭐 그 중에서 싸긴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뭐 계란찜 하는데 계란 6개 넣고 계란찜 합니다. 우리 때는 계란 2개 넣고 두부 갈아 넣었습니다. 양 불리려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기를 삶아 먹었습니다. 국물을 내가지고 온 가족이 파와 물을 듬뿍 썰어 넣고 고기는 조금, 그래도 고깃국이라고 그 국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부모들의 마음은 자연히 약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돈 있는 집에서는 보약을 달여가지고 어릴 때 애들 보약을 한 재씩 먹이긴 했지만, 뭐 그렇게 보약을 먹일 형편이 안 되면은 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어린이 영양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그거 한 알씩은 아마 다 먹고 자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 세대들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 자신들은 제대로 못 누렸지만 어쨌든 자녀들한테는 보약을 먹이고 영양제를 먹여서 어떻게 해서든 튼튼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잔병 치레를 자주 하고 몸이 허약하면 부모의 마음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모님은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거보다도 일단은 당장 필요한 것은 건강과 체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성적이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밖으로 놀러 다니고 어디서 다치고 와도 괜찮습니다. 개구장이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발 튼튼하게,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자라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행사에 참여하느냐, 여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와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헌신 봉사하느냐, 하나님 이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하나님 이것도 별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일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강건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아프면 어때 기분이? 속상하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성장이 지체되어 있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누가 제일 갑갑하냐? 옆에서 지켜보는 목사도 갑갑하고 다른 성도들도 갑갑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생활 수준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즘은 밥보다도 반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때는 반찬의 의미가 뭐였느냐? 밥을 삼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맵고 짜게 만들어서 적은 양의 반찬으로 밥을 많이 삼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반찬의 사명이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고 밥 양은 줄이고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고기라든지 찬거리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적어도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의료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보면요, 체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누구라고 제가 예는 안 들겠습니다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하고는 달리 키도 크고 몸집도 커지고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이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은 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먹는 건 잘 먹는데 내가 그냥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 좀 뛰어나가 놀고 뭐 개구장이 짓도 좀 하고 활발하게 다녀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운동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먹는 거 잘 먹는데 뭔가 이게 근육을 단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은 몸은 좋은데 건강은, 체력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신앙생활하기에 환경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잡아 가두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책 읽는다고 누가 성경책 뺏어가고 감추고 불태워버립니까? 요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교회 처음 나가서 한 6개월은 신약 성경만 들고 다녔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책을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경 공부 교재, 좋은 특강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좋은 자료들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참 편리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건강 상태와 활력은 우리 저 믿음의 선배들만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 전투적인 그리스도인, 패기와 박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오늘날은 너무나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이 온유한 게 아니라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앞서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투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초대 신약교회 성도들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기부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일에 다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복음이
이제는 유럽 쪽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 이탈리아 지역, 유럽 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올림푸스의 12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반대했습니다. 황제는 곧 하나님이라고 황제의 동상 앞에서 절하라고 했지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두어두고 검투사를 보내가지고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게 하거나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맹수에게 산채로 뜯어먹히게 하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온몸의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달아 죽이거나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밑에 장작불을 피워서 불에 태워 죽였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감시와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숨어 살며 교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동굴 안에서만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온 세상에 복음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그런 순교와 헌신과 전도의 열정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 18세기, 19세기 이 시대에 교회 부흥 시대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하던 시대. 이름은 아마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존 웨슬리, 조지 휴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더슨,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외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 아프리카, 중국, 남미 이런 곳을 다니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D.L. 무디, 빌리 선데이 같은 설교자, 복음 전도자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복음에 대한 강한 열정이 타오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동방요배, 그리고 천황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변절한 사람들도 있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택했고 또 지도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 그를 본받았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공산당의 협박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곳에서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거의 그 열정과 그 강건한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교회가 배금주의, 물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렇게 불립니다. 괄호 열고 주라고 해서 주식회사, 예수님이 주인인데 목사가 교회 사장으로 있으면서 돈 끌어모으는 것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은과 금은 많이 있는데 헌금은 수억씩 수십억씩 들어오는데 나누어 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재물은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복음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복음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금주의 사상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은사주의 사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말 있는 것처럼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 병이 나았다, 금가루가 떨어진다,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표적이나 신기한 현상만을 쫓아다니는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은 부르짖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 받으라 라는 외침은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적은 행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없는, 열매 없는 소리만 무성한 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 성경 지식은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설교 듣고 무슨 성경 공부 자료 해가지고 아는 게 많으니까 교회 와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비평은 잘합니다. 목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A 교회 목사하고 B 교회 목사 설교 장단점을 비교해서 분석하고 어느 교회 목사가 교리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알만한 사람이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비난하라고 하면 비평은 잘하는데 그 비평을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문제입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은 머리는 차갑고 냉철하고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분별을 하되 가슴 속에는 하나님과 사랑을 향한 따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요즘은.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렸는데 머리만 뜨거워가지고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토론을 하고 열을 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던져주는 먹이 배부르게 잘 먹고 살만 피둥피둥 찌고 사냥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나약한 동물원에 있는 맹수처럼 야성과 활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투적인 그리스도인,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봅시다. 한국 교회까지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나쁜 습관 하나 쉽게 잘 못 고치죠? 부모님한테 존댓말 하라고 했더니 습관적으로 반말이 튀어나옵니다. 아침에 조금만 30분만 좀 일찍 일어나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거 30분은 고사하고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일시적인 충동과 감정을 제어 못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과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담대히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학생들이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 교리를 배워서가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떼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마다 시험 봤습니다. 토요일 날 어디 도망 못 가게 월요일 날 국어 보고 암기 과목 하나 보고 그 다음 주에 수학 보고 암기 과목 하나 보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영어 보고 암기 과목 하나 보고 월요일마다 주초고사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토요일 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일 날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살면서 그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학교 활동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하는 것도 수요일은 또 빠졌습니다. 수요 예배 가야 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인사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어이가 없어하고 다른 학생들도 멍한데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고3이니까 방학 때 놀지 말고 학교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교회 수련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이 금, 토, 일, 일요일 날 오전에 돌아오는 시간표로 짜여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 같은 학년에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수학여행 포기했습니다. 수학여행 안 가고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라고 빠지고 무슨 학원이 있어가지고 빠지고 보충 수업이 있어가지고 예배 빠지고 이런 일은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우리 때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너 성적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예배는 드려라. 이것이 당시 우리 학생의 선생님들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애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밀고 나가는 이런 강건한 마음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릎 꿇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전쟁에 나서야 됩니다. 요즘은 또 자녀들 보통 하나 혹은 둘, 그것도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낳다 보니까 그저 그냥 금쪽 같은 내 새끼 해가 금지 오개비야 키웁니다. 어느 자식이건 안 귀한 자식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자꾸 물러집니다. 연단받고 훈련도 좀 받아야 되는데 오로지 용납하고 허용하고 사랑으로만 보살피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거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너무나 유약하게 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주일학교부터 학생회, 청년, 장년,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우리가 좀 믿음 안에서 강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강건한 자가 되느냐?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릅니다. 잘 때는 그야말로 죽은 시체처럼 잡니다. 그래도 새벽에는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잠든 상태는 무방비입니다. 삼손 보십시오. 잠자고 있다가 누가 자기 머리털 다 잘라가도 모릅니다. 잠자고 있다가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잠에서 막 깨어나가지고 있을 때는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손으로 글씨 쓰려고 하면 이 글씨가 안 써져요. 갓잠에서 깨니까 손에 힘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항상 돈을 쥐고 잤습니다. 우리 집이 부자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에 용돈 10원이나 20원 아버지한테 받으면요, 그 과자 안 사 먹고 다 가지고 하루 종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녁 때 손 펴보면 동록이 올라가지고 손이 초록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혹시 그 형이나 누나한테 뺏길까봐
잘 때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오른손으로 꽉 쥐고 잡니다. 근데 한 번도 제 손바닥에 돈이 있는 걸 못 봤어요. 이거 놓으면 안 된다라고 꼭 붙잡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돈은 간 곳이 없고 손에는 초록색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울고불고 또 형아가 가져갔다, 누나가 가져갔다, 입을 딸딸 털면 동전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어려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잠잘 때 주먹 쥐고 자는 사람 없어요. 잠자면 주먹 못 쥡니다. 잠잘 때는 손 다 풀어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는 힘을 쓰질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잠 자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푹 자고 건강해야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취생몽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듯 살다가 잠자는 듯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도 삶의 목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허리멍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밤에 술 취하고 밤에 타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항상 빛 가운데에서 낮에 행하는 것처럼 깨어 있으면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바닥이 튼튼하면 여러분이 힘을 주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에, 진흙밭에 혹은 모래사장에서 힘을 쓰라고 하면은 힘을 쓰질 못합니다.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힘주고 서 있으라고 하면요, 힘주다가는 넘어집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만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반석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는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여러분 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은 과연 믿음에 서 있습니까? 성경이 약속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혜, 나의 노력, 아니면 나의 막연한 희망사항, 나의 막연한 소망 위에 나의 믿음의 근거를 세우고 있습니까?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하니까 자매님들 혹시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성차별 아니냐? 왜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고 여자는 그럼 어쩌라는 이야기냐? 이거는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자의 특징을 언급한 것입니다. 남자답게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자답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성차별입니다. 남자답게의 반대는 남자답지 못하게 합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본성입니다. 남자가 남자다워야 하는데 사내대장부가 사내대장부답지 못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이러면은 강건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해야 됩니다. 크게 용기를 내어서 남자답게 해야 됩니다. 남자답게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세상과 마귀 앞에서, 대적 앞에서 굴하지 않고
힘과 용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는 자매님들도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남자답게 행동할 때 강건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주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많은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누가 강하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힘을, 내 지혜를, 내 경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권능 안에 있어야만 강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견고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 안에 있는 자는 강합니다. 요 어린아이 데리고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이 있는데 보면은 아이가 낯선 사람을 보거나 좀 무서울 때는 자기 아빠 다리를 꽉 끌어안습니다. 떼려고 해도 안 떨어집니다.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강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보기에는 이런 얇은 종이 조각 같습니다. 이 종이 조각 이거 가지고 이제 격파해 보라고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누가 손가락으로 한번 찔러 보실래요?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멍 퍽 나거나 찢어집니다. 대신에 요 종이 조각을 요 뒤쪽 나무벽 있죠. 나무벽에다가 풀칠에다 딱 붙여놓고 손가락으로 찔러보라고 하면은 찔러보라고 아무도 안 찌릅니다. 강철판에 붙여놓고 콘크리트 벽에다가 붙여놓고 찌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찌릅니다. 찌르다가 손가락 부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공 중에 펄렁펄렁하는 이런 종이는 손가락으로 팍 찌르면은 구멍 납니다. 그런데 단단한 콘크리트 벽이나 강철 벽에 종이 쫙 빈틈없이 붙여놓으면요, 찌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찔러봤자 구멍도 안 납니다. 종이가 강한 게 아닙니다. 종이 재질이 변한 게 아닙니다. 뭐가요? 뒤에 받쳐주는 백이 있습니다. 뒷백이 있습니다. 뒷배경이 반석입니다. 뒷배경이 강철입니다. 이러면 구멍이 안 뚫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견고하게 붙어 있을 때 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나 믿는 구석이 있죠.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 다리 꽉 끌어안고 안 놓는 것처럼 주님을 꽉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가?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강해집니다. 어릴 때는요, 한 3살, 4살 때는 아빠 다리 꽉 끌어안고 아빠 손 꽉 잡고 안 놓칩니다. 아빠 자기 혹시 놓칠까봐. 한 5살 돼 보십시오. 손 잡자 하면은 싫어하면서 손 뿌리치고 혼자 가다가 넘어집니다. 혼자 가다가 강아지 만나가 무서워가지고 도로 뛰어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강한 척 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표적들, 온갖 기적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정한 능력은 그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점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강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보통 은혜 이야기하면요 찬송이나 설교를 듣고 아유 이번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설교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그때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내다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에 대한 감격에 넘쳐서 사는 사람에게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돌보시는 은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5번째,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느냐?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강해집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낙심되고 위축되었습니다. 누가 다윗을 세워주었습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그를 강하게 해줬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으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기운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을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도 요나단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만능인 슈퍼맨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항상 영적이고 항상 강건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연약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와 훈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세워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방지축 함부로 간섭하고 나대다가 망신당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진 적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돌이킨 후에는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나약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돌이킨 다음에 그는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교제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할 때도 있었지만 전도여행의 목표는 우리가 이전에 방문한 곳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지 알아보자 하면서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니까 거기서 얼마를 지난 뒤에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복음을 전하고 난 할 일 다 했다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지 돌아보고 제자들을 강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 전도팀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나태와 안일에 빠져서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손처럼 열매 없는 세상 일에 취하여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배에서 잠자고 있다가 풍랑을 만나는 자도 있습니다. 용기를 잃고 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정복당합니다. 우리가 다시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깨어 일어나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다오. 성경 공부는 조금 천천히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나중에 좀 적응한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는 조금 기다렸다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강한 자로 성장한 다음에 강한 일꾼,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핍박과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연약한 성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 삶의 변화가 좀 더딘 분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